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켜야 될 절기가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 광야에서 나온 다음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회막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야 될 걸 말씀하셨는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과는 먹어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하나는 순종하고 하나는 순종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순종이 돼야 됩니다. 항상 그래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는 게 순종이잖아요. 먹으라고 한 건 먹는 게 순종이에요. 이게 이 순종이 양면성에서 두 개를 다 순종을 해야 이게 온전한 것이고 복을 받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굳이 하지 말라고 한 것, 먹지 말라고 한 걸 굳이 그걸 먹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했냐? 먹으면 안 되니까 먹지 말라는 거고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인간은 자꾸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게 있어요. 7.7절 곧 맥주절 지키라. 절기는 뭐 하는 절기냐? 첫째 의미는 감사가 들어있어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국경일이 있어요. 국가에서 정한 국경일도 있고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잖아요. 기념일은 그냥 놀으라고 하는 기념일이 아니잖아요. 국경일도 마찬가지고 무슨 기념일도 마찬가지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할 일은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불행한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교육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감사하라는 절기가 있으면서 반드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라는 그냥 생각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고 그걸 준행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8.15 강보, 6.25, 3.1절 3.1절은 그냥 대한독립 만세 만세 이거 3번 해라고 있는 절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수모를 다시는 겪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여러분 그런 국가적으로 기억해야 되고 그런 일들은 다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아야 되고 그런 수모는 다시는 없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복을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은 교육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7.7절은 이 맥주절은 성경의 절기 중에 3대 절기예요. 6월절, 7.7절, 초막절. 6월절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퍼부으면서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인데 애굽 전 지역에서 사람이 안 죽은 집안이 없었던 거예요. 장자는 무조건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왜 그럼 그 재앙을 내렸느냐? 바로가 어디에 너희들 하나님이 이기냐 내가 한번 이기냐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은 게 장자 죽음의 재앙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한 사람도 안 죽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이 뭐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발라라. 문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밤중에 어두운 밤중에 죽음의 재앙이 애굽을 휩쓸고 돌아갈 때에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발라놓으면 이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을 맞은 거예요. 7.7절 지금 말씀하고 이 맥주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양식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절기거든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무슨 생활을 했느냐? 텐트 생활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초막 생활을 한 거지.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텐트도 아주 얼마나 좋아요. 비싼 거 사가지고 강가로도 가고 산으로도 가고 뭐 유원지로도 가고 막 가서 요즘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텐트를 많이 사용을 하죠. 뭐 펜션이 있고 콘도가 있으니까 그만큼의 시설들이 좋으니까 좋은 데 가서 휴가도 보내고 그러지. 아니 여러분 휴가도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이 좋은 것이 1년 360일 휴가 가는 게 좋겠어요? 그것도 힘든 거예요. 텐트 생활 한 주간은 할 수가 있는데 1년 365일 텐트들 쳐놓고 살으라고 해봐 살겠는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집 한 칸 방 한 칸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며칠 있다가 또 이동해야 되고 어디 가서 몇 달 있다가 또 언제 어느 때에 이동할 줄 몰라요. 왜냐? 하나님께서 출발한다 하면은 출발하기 위해서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 어디에 가서 멈추라고 하면 그곳에 멈춰서 또 언제 갈 줄 몰라. 이 기간이 40년이었어요.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고. 낭만적인 생활이 아닌 거예요. 낭만적인 생활도 며칠에서 끝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진절 런더리가 나는 거죠. 부산은 여러분 눈이 잘 안 오잖아요. 어떤 분이 부산에서 태백으로 이사를 왔는데 태백 와서 살면서 처음에는 눈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막 눈 쓸고 눈 치우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신없이 오니까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몸살이 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본 적이 있거든. 그런 거예요. 3대 절기 중에 하나, 이 초막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면서 제정된 절기가 바로 7.7절. 이 7.7절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갑니다. 7주가 지나가요. 그래서 7.7절인 거예요.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이 7.7절 네 번이 7주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돼요.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나면서 50번째 되는 날. 그게 7.7절, 맥주절. 그럼 우리는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절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이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번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유월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 자, 이 날이 칠칠절인 맥주절이 신약의 오순절로서 교회가 태동하는 절기와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다 맞춰서 이루어지게끔 일을 진행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저렇게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끔 만드는 거고. 그럼 오순절 하면 뭐를 생각해? 교회가 첫 열매 되는 절기잖아요. 교회가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생겨나는 기념일이 된 거예요. 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세운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12명만 집중 양성하셨어요. 제자들 12명만 양성하셨다고. 물론 70명 전도 보낸 적도 있고 한꺼번에 뭐 몇천 명씩 모아놓고 몇만 명씩 모아놓고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는데 3년 동안 주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딱 12명 집중 교육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또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하고 자살하고 그런 인간이 하나 있었고 11명 남습니다. 마지막에는. 그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하셔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배웅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숫자가 120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했어요.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되기까지 한 열흘 정도 시간이었었는데 그 시간에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는 시작하는 시간이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없었어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 하루에 2번 뭐 3번씩 정했다 그러고 3번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고 갔다간 또 와서 기도하고 이러기를 오순절이 되는 날 드디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각자의 머리에 불이 임하는데 불이 사람 타 죽는 불이 아니고 눈이 영안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불이 사람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머리에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아. 이게 성령의 임재의 현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 사람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체감을 할 수 있냐면은 열정이 생겨요. 뜨거움이 생겨요. 그걸 불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오순절날 그렇게 됨으로써 교회가 구성이 된 거예요. 교회가 구성이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누가 나가서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입이 열려서 전도가 되고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영적 신비의 역사를 막 체험하면서 변화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체험을 하면서 오순절날 드디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고 하셨는데 그 교회의 태동은 어디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는 철저하게 뭐예요? 예수를 떠나면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 집단은 여러분 예수가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르치고 아무리 좋은 문화를 행사를 하더라도 예수 없는 행사는 죽은 거예요. 예수 없는 행사는 그거는 지옥 가는 길목인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서 신학의 이와 같은 오순절의 교훈과 상징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입각해서 살펴보면은 농경 사회, 여러분 우리나라의 농경 사회는 근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농경 사회를 이루고 있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간 게 목축이 아니고 농업이에요. 목축인 나라들도 많아요. 목축인 나라들. 지금도 목축인 나라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몽골이라는 나라를 가봐요. 그 어마어마한 강한 땅에 농사라고 하는 걸 지은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광활한 초원 위에 말이 뛰고 그냥 양이 뛰고 이런 것들 뿐이지 옥수수 심은 것도 못 보겠고 감자 심은 것도 못 보겠고 농사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이 농경사회에서 유명한 게 바로 보릿고개인 거예요. 지금은 옛날 얘기가 됐지만 보릿고개 시절을 살아온 이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어요. 정말 이런 시절을 빨리 지나가고 싶은 그런 시절. 지금도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다 이런 시절을 난 살아온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면서 오늘의 현대 사회를 이루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많이 배우게 하고 많이 가르치게 하고 그런 욕심이 부모들에게는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줄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써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한번 써봐요. 부부 사이에 혹시 감사하다는 말을 쓰시는 분 있나요? 이야, 참 잘하시는 거예요. 안 하신 우리들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고 삽시다. 부부간에 얼굴 쳐다보고 시작. 감사합니다. 부부간에도 이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이유는 감사가 없어지면은 풍요가 사라지고 감사가 없으면은 불평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쏟아부어줘도 감사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절머리를 내는 이런 모습도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훑어봐봐요.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어렵고 힘든 시대에 비해서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풍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정말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감사하는 절기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양식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원래가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나면은 춘궁기까지 가는 시간이 아주 길었어요. 춘궁기에서 가을까지는 몇 달 안 남는데 가을에 수확하고 나면은 춘궁기까지 가는 이 시간이 아주 길었거든. 그래서 너무너무 기니까 이 시간에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수장절을 지켜라.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의 양식 주심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리고 23절은 뭐래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3대 절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3대 절기 6월절, 7.7절, 장막절. 7대 절기라고 하면 뭐냐면 이 세 절기를 포함해서 6월절, 무교절, 7.7절, 장막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 그런데 이단들 가운데는 이 절기만 가지고 왜 기성 정통교회든 교회는 절기를 안 지키느냐. 이 절기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절기에 얽매이면 이건 율법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절기들은 전부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이 절기를 지켜서 성경을 잘 지키고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절기를 잘 지켰다, 아무리 절기를 잘 지켜도 예수님을 빼놨어요. 그럼 헛다리 짚는 거예요. 예수 없는 절기 아무도 없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를 무시하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절기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보인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서 절기를 통하여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이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절기는 원래 빈손으로 나오는 절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게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룩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면 거기다 달고 맛있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구워서 그냥 먹는 거예요. 시골에서 어릴 적에 전 기억난 게 뭐냐, 어머니가 밀가루를 가지고 국수를 밀어요. 시골에서 칼국수집에 가서 사 먹는 게 아니고, 시골엔 칼국수집도 없잖아. 지금이야 뭐 안 그렇겠지만은 밀가루를 밀어가지고 국시를 얼마나 예쁘게 자릅니까? 참 옛날 어른들은 기술도 좋아요. 그러다가 손톱 한 번 빈 적도 없어요. 잘. 그리고 꼬랑지 국수를 다 하고 맨 밑에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불에다 구우면은 그 맛이 요즘에 아무리 맛있는 것보다 더 맛있었어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이 무교병과 같은 떡을 먹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밀가루를 막 넣어가지고 참 기술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둥글게 퍼지는지 몰라. 뜨거운 불, 용광로는 아니지만 뜨거운 화롯불 같은데 후끈후끈한 데다가 집어넣으면 이게지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나오면 거기다가 소스 넣어 그렇게 먹거든. 무교병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 그냥 그은 거야. 이게 그냥 무교병, 우리에게 있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섞을 수 없는 무교병인 거예요. 말씀을 먹는 생활이 이게 영적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뭐냐, 모든 일에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짜증나고 욕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수확해서 내게 양식 있게 하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한 달 더 빨라요. 제가 4월 달에 언젠가 갔을 때니 완전히 여기는 파란데 거기는 완전히 익었더라고. 완전 들녘이 말 그대로 이제 황금 들녘을 이뤘더라고. 없는 때에 주신 열매, 우리에게서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첫 열매의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야 돼.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게 기약이 없어요. 광야와 똑같은 거예요. 몇 달 있다 갈지, 몇 년 있다 갈지, 몇십 년 있다 갈지 아무도 몰라요. 항상 준비하는 생활이 뭐냐, 내게 주어진 날들이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날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30배가 됐든 60배가 됐든 100배가 됐든 남기면서 열매를 이루어야 되거든. 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뭐예요? 교회 생활이 뭐예요? 충만한 성령과 은혜의 기쁨을 누려야 돼. 예수 믿는 거 근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다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